오늘 본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걸 알고 잘 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세를 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되고, 특별히 2030년까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남기기 원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자를 남기기 원하시느냐.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자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이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이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더라.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을 따랐더라. 여기 이사갈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이사갈 자손들은 때를 알았다고 합니다. 때,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때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시세를 안다는 것인데, 이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어요. 어제 축사할 때도 저 말씀을 나눴지만,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꿈, 비전, 그리고 그 때를 모르면 세월을 흥청망청 살아가고 방자히 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세월을 뭐하라? 구속하라. 세월을 아끼라. 왜 그렇습니까? 본인은 때를 알았거든요.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미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심전력 달려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갈 자손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몇 명이다? 200명. 그런데 마땅히 행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예요. 통솔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리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이끄는 리더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이 우두머리, 형제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200명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 중간 지도자였어요. 다윗 왕국을 이루는. 지금은 사울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 왕국이 올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늘 피해 다니잖아요. 물 모함을 당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고 자기 장인어른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무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통한 자들, 버려진 자들, 이런 막 우리는 막 양아치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붙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 그들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약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70인 제자가 있어요. 12 사도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현장을 장악하고 그 현장의 복음 운동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시세를 아는 중간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사역단체든 기업이든 전부 다 허리 역할하는, 중간 역할하는 이런 리더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그 집단들을 세우신 목표대로, 목적대로, 비전대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자들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가 오느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권력자가 돼요. 그래서 기술 권력자들이 세계를 경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로 가요. 전 세계가 하나로 간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제2의 바벨탑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토피아 세계를 꿈꿉니다. 사실 유토피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바벨탑 세계 운동, 전 세계가 하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시스템화하는 거야. 하나 되게 만들려면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화 시키려니까 수를 통합시키고 언어를 통합시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지 못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언어가 통해버리면 전부 다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모든 의사표현이 통하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어가 다 통합되는 시스템으로 가요. 요즘은 자동으로 막 번역도 되고. 우리가 좀 기다리질 못해서 그렇지 구글 번역가 돌려주면 70% 이상이 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 막 대화 나눌 때 조금만 기다려라 딱 얘기해가지고 주면 돼. 이번에도 필리핀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현장의 선생님이 선물을 줬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잼이야, 잼. 2개를 줬는데 그게 120g이야. 그런데 공항에서 걸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달라.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달라. 선물 받은 거다. 내게 아니라 가져다 주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 했거든요. 다 보는 거야. 다 보면서 안 된다는 거야. 왜? 120g은 안 된다는 거야. 100g 미만만 되네. 100g 미만. 그렇구나. 그 선생님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붙이면 되는데 가지고 들어가는 어떨지 아마 될 것 같다고 조그마니까. 근데 120g이 안 되는 거야. 120g. 그러니 다른 나라 가도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라. 내가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쫙 해가지고 보여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의사소통이 지금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숫자만 보여주면 돼. 아라비아 숫자 보여주면 다 통해. 그렇죠? 그래서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거 겁내지 않길 바랍니다. 가가지고 보여주면 돼, 숫자. 전 세계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사실상 기술 전쟁 시대입니다.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 간에 사실상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도요, 사실은 국가의 전쟁이 아니고 거기 있는 에너지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술 지배가 세계 지배하기 때문에 문명과 기술 제국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을 지배하는. 한 나라를 넘어서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IT 기업들 나라를 넘어서 버립니다. 지금 삼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삼성이 거의 1년에 400조 예산을 벌어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420조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삼성 하나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삼성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될 건데 한 5개 정도 2, 3년 내에. 그러면 이 기업들이요 나라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업이 뭘 가지고 있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술 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가면요 인간이요 신이 돼버려. 신이 된 인간. 이 말은 복제 인간 시대가 이미 도래됐다는 거예요. 이미 도래됐다. 이 말은 나 대신 다른 아바타. 우리 리뉴젠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아바타잖아. 아바타. 맨날 그거 보고만 좋아하잖아요. 그 내가 못하니까 나 대신에 그 아바타들이 이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오락을 왜 좋아합니까? 본인이 그 게임장에 못 들어가잖아. 근데 그 게임, 그 대상, 그걸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복제인간 시대가 왔다니까요.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 인간 로봇. 그런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추론을 해요. 여러분들은 추론 잘 못하시잖아. 뭐 물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대답을 못해. 왜? 헷갈려갖고. 추론은요, 생각하는 거, 연산하는 거거든요. 그 물어보면 이 로봇가요, 생각까지 해가지고 추론까지 해가지고 딱 선택해.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나온 영상 중에 하나. 그 기술 개발자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로봇, 인간 로봇이 딱 나왔는데요. 물건을 몇 개를 놔뒀어요. 물건 몇 개를 딱 놔뒀는데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사과를 딱 집는 거예요. 사과를. 그 사과를 딱 찍어가지고 딱 갖다 주니까 와, 기술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더 대단합니다. 다시 질문했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왜 사과라고 생각하고 그걸 집었냐 이랬더니 그럼 사과가 아니면 어디 있냐 얘가. 대단하죠. 로버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버트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감정 상태까지 전부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발전. 딥러닝. 자가 계속 발전. 계속 발전.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챗GPT. PT죠. 챗GPT가 뭡니까? 소리를 글로 전환시켜줘요. 소리. 우리가 소리를 딱 여기 입력을 딱 하면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거기에 문서가 차차차차 나옵니다. 소리로.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음성이죠, 음성. 그런데 이 소리를 가지고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만들어요. 그림. 이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 석촌호수 이제 4월 벚꽃 축제잖아요. 지금 이제 3월 말부터 하는데 석촌호수 2024년에 이루어질 벚꽃 축제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서 그려주세요. 이러면 쫙 나옵니다. 2022년, 2023년 쫙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쫙 나오는데 인구도 얼마나 많이 올 건지도 예상 다 해요. 그럼 차량이 어떤 막히고 쫙 다 나옵니다. 한번 해볼래요? 돈만 있으면 돼. 그리고 물체 형태도 만듭니다. 이제 입력만 하면 쫙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창조자 역할을 합니다.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웬일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든 거게 챗GPT. 그래서 여기 창업자가 우리나라 왔다 갔잖아요. 창업자가. 그것도 30대. 엄청난 경제가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결국 우리에 있네. 뉴럴링크. 우리 뇌에 칩을 박습니다. 기억의 저장 장치. 모든 정보의 저장 장치. 여기에 저장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 깜빡깜빡 하는 사람은 있으면 좋겠죠. 깜빡하는 사람들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지. 왜 그걸 박으니까. 근데 여기에 심는다니까요. 넣었다 뺐다가 충전시키고. 아침 나갈 때 딱 꽂고 가고.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기억의 저장장치, 이 메모리하고 다른 거 블루투스 연동이 전부 다 돼.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대로 조작이 다 되는 거예요. 웬일이요? 제가 딱 생각만 하면요, 5층에 있는 세탁기 끌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 모르셔서 지금 가보세요. 세탁기 지금 우리 좋은 거잖아요. 스마트. 제 거 딱 갖고 가면요. 바로 연동됩니다. 휴대폰에. 그래서 연결할 거야 안 할 거야 계속 떠. 그냥 안 해서 그렇지.
연동되면 이거 켜고 끄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로 떠들어요. 스마트가 사실 군사 용어거든요. 군사 지역에서 이미 다 썼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고 상용화, 대중화시켜서 모든 시스템을 이제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머리에 이제 딱 저장까지 합니다. 그럼 인식대로 조정 가능합니다. 인식대로. 그리고 감정까지도 조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은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기억에서 나오는 거거든. 감정 딱 그 기억이 사라진다. 알츠하이머병 딱 찾아오십시오.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좋은 감정, 나쁜 감정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없어지게 해주세요. 알츠하이머병 그냥 끝이야. 그렇죠. 기쁜 마음도 근데 사라져. 기억이 없으면 그렇다니까. 기억. 그런데 지금 시대가요. 과학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다 냈고 또 실제로 상용화시키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요? 성경에서. 성경에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말하고 있죠. 짐승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짐승의 형상이 어떻게 말도 해요?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된다. 이게 최종판이야. 마지막. 이 기술 권력자들도 기술을 가지고 편안한 사회, 하나 되는 세상 막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 막 지나쳐버려. 너무 기술이 뛰어나게 발전하니까 본인들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요즘 면허 따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러잖아요. 운전면허 학원 다 폐업한다 그러잖아요. 거기 이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되지. 망하죠. 왜? 자율운전. 계속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니, 새와 진흙이 섞였잖아요. 자, 새와 진흙. 그들이 자신을 뭐와?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다. 사람들의 씨. 무슨 말입니까? 기술력을 가지고요, DNA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 시대 때 있었던 건데 마지막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네피림 시대가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그 마지막 사역이 이제 노아의 사역이잖아요. 에녹의 사역이잖아요. 종말 때 사역.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 네피림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DNA 조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제가 여기 놀이터 가가지고 모래 줄게요. 모래. 모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줘주실래요? 휴대폰. 목사님이 아침을 안 먹더니 이상해졌냐. 이 휴대폰이요, 뭐로 만들어졌어요? 모래. 요 유리가 다 모래로 만든 거예요. 병 뭘로 만들었어요? 모래. 요 유리니까. 병을 깨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래로 처리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헷갈리죠. 우리 인간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 자, DNA를 조작해서 새와 진흙을 섞어서 짐승에게 생기를 주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보일까요? 우리가 과학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과학 위에 계시는 초과학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로마, 유리가 언제 만들었냐? 로마 폼페이 시대. 왜 그때냐?
유리를 만들려면요, 불에 구워야 되는데 몇 도에 구워야지 나오냐? 1600도에 구워요. 1600도. 그러니까 도수에 따라 나오는 제품이 다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화산, 폼페이가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화석이 됐는데 딱 살아있는 게 유리야. 그래서 유리가 대단한 거구나. 그럼 그 전 시대부터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생활하다 보니 그 생활 가운데에 하나씩 발견한 거야. 야, 이렇게 해서 물질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하나의 제품들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진짜 과학을 제대로 연구한 이런 사람, 박사들은요,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이 맞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시스템들이 막 돌아가는데 이 모든 기술 세계도 어떻게 가야 될지, 가고 있는지 성경은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권력자들이 이렇게 해서 세계를 경영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술 제국을 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술 제국을 넘는 하나님의 경영, 기술 제국을 넘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자, 이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의 이제 도구가 있습니다. 이 기술의 도구를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키잖아요. 새로운 문명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기술 문명 속에 반대로 복음을 전파시키세요.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활용하십니다. 왜 그러냐?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자, 역사의 끝에는 엄청난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발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이 발전되는 세상의 기술 문명 그 터 위에 복음은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 체제 앞으로 되어질 어마어마한 반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기술 문명에 발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도구로 삼아 또한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와, 세상이 발전했구나, 좋구나. 그게 아니요. 산업혁명은 무엇이냐면요, 산업혁명을 통하여 주님은 선교혁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길이 열립니다. 길. 복음이 증거되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자들이 걸어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요? 성경, 글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모든 걸 보면 글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리고 뭐요? 소리, 소리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발전시키는 통로들이 계속 발전돼요. 옛날에는 통로가 없었잖아요. 제가 말하면 1대1로 같이 있는 공간에서만 하잖아요. 그러니 옛날에는 막 어마어마한 막 극장 만들어 놓고 공명이 잘 되는데 만들어 놓고 그 에베소의 극장 2만 명 모였다 막 얘기하잖아요. 가면 거기 공명이 막 대단하거든. 오페라 홀이나 이런 막 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아도 10만 명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뭡니까? 유튜브로 찍으면 몇 억이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넘어 주님은 선교혁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성경에 보면요, 로마 제국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로마 제국을 사용하시죠? 복음 전파의 대통로야. 길을 사용하시잖아요. 이 길을 사용하시잖아요. 세계를 제패한 이 로마.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있는 이 다니엘 시대에 메데파샤보다
못하는 제국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실제로는 못해요. 하지만 기술은 더 발전한 거지. 권력은 약하다 할지라도 기술과 길들은 더 넓게 열린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주님은 누굴 부르시죠? 바울.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 가이사에게 상소, 가이사까지 가게. 그러니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는 자다? 소동케 하는 자다. 소동케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소문이 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소문이 났으니 전 세계 소문이 나는 거지. 무슨 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 때도 석촌동이 있었겠지. 백제 고분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바울이 왔으면 전 세계에 안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 통을 로마로 보내신 소동케 하는 자. 가이사 앞에 황제까지도 얘기했으니까 황제 앞에까지 상소했으니까 모두가 아는 거죠. 이 당시 때 어떤 언어? 헬라어. 근데 헬라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번역하십니다. 성경 번역 시대가 열립니다. 그 성경이 이제 번역돼야지 전 세계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70인역 헬라어로 된 거예요. 헬라.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그러면서 그 전에는 어디다 썼습니까? 뭐 파피루스, 양피지 이런 데다 그 쓰니 뭐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66권, 70권을 다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건 하기도 막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막 끌고 댕겨야 되는데 여기를 다 채워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나왔어요? 종이가 나왔잖아요. 중국의 체륜을 통해서 한 100년대. 그런데 신장 위구르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다. BC 49년. 그러면 그 전부터 종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문서 선교 시대를 여십니다. 그래서 성경 후반부에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서신서. 바울이 편지를 다 보내잖아요. 종이에 써가지고. 이 시대부터 시작된 양피지, 두루마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발전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인쇄술,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보급하는 시대를 여세요. 보급. 그 전에 성경 한 권 갖고 있으려면요, 몇 천만 원 주고 사야 돼요. 몇 천만 원 주고. 한 2, 3년 정도 돈을 모아야지 노동자의 그 품삯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다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그 매 앉아가지고 맨날 그것만 해야 되니까. 간해수건 완전 손으로 다 만해, 손으로. 필사해가지고 줘야 되니. 근데 웬일이요? 팔만대장경.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팔만대장경. 이때 구텐베르크 인쇄술. 탁탁탁탁 글자를 파가지고 판화로 팍팍팍 찍으니까 찍히는 만큼 그 속도만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이제 대중화되는 시대, 보급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시대. 하나님은 이러한 문명의 발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이제 보고 복사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글보다, 이 복사보다 빠른 게 뭔 줄 압니까? 그게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어떤 시대가 나오죠? 라디오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TV, 미디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리로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 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 이제 최대 수혜자가 빌리 그램 목사님, 이런 분 얘기하잖아요. 방송 설교 20대 때부터 맨날 전부 다 막 이거 편지로 만들어서 보내고 성경 보고하고 그리고 그 집회 가서 봐야 되고 막 이 정도인데 라디오 전파 시대가 열려버리니까 라디오 주파수 채널 하나 사가지고 계속 결단의 시간하고 막 복음을 증가하니까 빌리 그램이 전 세계적인 인물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길이 열립니다. 걸어서 가야 되고 뭐 차 타고 가면서 하여튼 이 육지를 통하여 가야 되잖아요. 이 땅을 통하여 가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1950년대 민항기 시대가 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공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 세계 1차, 2차 대전 터지면서 군인들도 비행기 타고 막 수송해가지고 왔잖아요. 비행기가 계속 발전되면서 1500년 정도 돼서 이제 제트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서 민항기 시대가, 그때부터 일반인들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시대가? 항공 선교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항공, 비행기를 타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러니 걸어서 가는 것보다, 그 길을 육로를 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훨씬 빠르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그래 열린 겁니다. 옛날에는 또 바다를 길을 향해 갔잖아요. 바다, 대항해 시대. 그래 본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또 얼마나 오래 시간 뺑뺑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행기로 다이렉트 돌아요. 복음 전파가 더 빨라지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의 기술 혁명들을 사용하셨다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유튜브와 같은 페이스북, SNN 시대, 소셜 네트워크. 뭡니까?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대예요. 실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온라인상에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만나는 처럼 보여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은 저를 자주 만나잖아. 유튜브를 통해 보는 거예요. 실시간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플랫폼 선교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다가올 시대가 어떠냐? 다가올 시대. 이게 중요하겠죠. 다가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여기 말씀드린 이 혁명 시대는 이제 3차 산업까지, 3차 산업까지.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왔고 더 발전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전환이 일어나는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 지금까지 에너지를 석유를 갔었잖아요. 근데 천연가스. 신장 위구르 이런 데도요, 천연가스가 엄청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절대 안 놔주잖아요. 천연가스. 석유가 아니라 가스. 그리고 반도체. 왜? 전 세계가 이제 온라인 세계로 돌아가니까.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히토리움. 여기에 연결된 나라들이 한국과 대만과 북한입니다. 여기에 연결된. 그래서 자원이 가장 많고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한국과 대만 또한 북한인데, 중요한 거는 있으면 뭐예요? 공급이 돼야지. 그렇죠.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공급망이 중요합니다. 근데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이 다 어디예요? 여기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단순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에너지 수송로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닷길이든 하늘길이든 그냥 공짜로 못 갑니다. 다 허가를 받고 다니는 거예요. 돈 주고. 지방에서 서울 들어올 때도 고속도로 타려면 돈 줘야 되잖아요. 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뺑뺑 돌아야 돼. 국도로 뺑뺑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까 적게 들까요? 더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 와, 기름값 안 쓰니까 돈 남는다. 아니요, 기름 더 많이 써야 돼. 통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통행 내고 빨라가는 게 나아.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이 모든 공급망이 여기거든요. 중국이 왜 1대1로 하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죠? 그 길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다 내라는 거야. 그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경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낼 때 전부 다 반대했잖아요. 그 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의 대동맥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산업화의 주축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길이 있으니까 내려온 거지.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내려온 거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많습니다. 그러니까 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열려야 될 현장이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북한이 열리면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라인이 있죠. 지금 마지막 4차 혁명 일어나는 그 지역의 길도 열려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원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자원과 일꾼이 전부 다 있다는 여기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속도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빨라집니다. 왜? 마지막 때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기술과 속도가. 그래서 하이퍼루프 들어보셨어요? 초음속. 진공관을 만들어서 쫙 가게 만든, 진공관 안에 진공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투영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흔들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진공관에 싹 가니까. 우리 저 뭡니까? 롯데월드 저 뭐 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레일이 있잖아요. 레일이 있으니까 레일 그 흔들림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흔들림이 다 있거든. 근데 진공관에 그냥 싹 가버려. 와. 그래서요, 서울까지 부산에서 15분이 옵니다. 15분. 10배가 뭐야, 더 빠르지. 베이징까지 처음에는 뭐 6시간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더 빨라졌어요. 계속 빠른 게 나오니까. 초음속 고속열차가 나오고 그래요. 비추얼 시대 들어보셨습니까? 비추얼 시대. 이거는요, 가상 시대입니다. 가상. 나 대신 가상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딱 들어가면요, 집 접속사 한 명 돼 있거든요. 그냥 일로 돼 있잖아. 근데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의 정보가 그냥 다 나와요. 누르면 다 나와. 우리가 화면을 띄워놓으면요, 여기 화면에 접속한 사람 얼굴이 딱 전부 다 나와. 비추얼 시대.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꾸밀 수가 있어요. 집에서 파자마 입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양복 입고 있는 것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카톡 보낼 때 그런 거 보내잖아요. 그걸 형상이 지금 일어나 여기서 맞아. 홀로그램으로 또 띄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못 가면 다른 사람 보내잖아요. 비서 보내는 것처럼. 로봇을 보내면 돼. 인간 로봇을 보내면 돼. 예배 때. 앉아 있어. 나하고 똑같이 생겨서 피부하고 똑같아. 나의 말투, 톤 다 따라해. 듣자마자 바로 인식돼서 뒤에서 조정해서 말하면 바로 음성으로 나. 기술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에 대한민국을 이제 G2로 만드십니다. 해외 자본들, 그리고 기술, 모든 투자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누구만 몰라요? 한국만 모르지. 그래서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 왜? 에너지 패권, 지정학적, 그리고 기술 세계, 모든 것들이 탁 맞아떨어지는 이 한국을 전부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왜 대한민국인가를 봐야 돼요. 왜 대한민국인가? 성경에 얘기합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동쪽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를 도우러 올 것이다. 동쪽. 이스라엘에서 동쪽 제일 끝이 어디죠?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다 이러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섬들아 잠잠해라. 그래서 일본은 아니다. 근데 아시안 하이웨이가요, 일본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조만간에 이제 해저 루트 뚫습니다. 일본에서부터.
한중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성경에서부터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부터. 그러면 성경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나라, 특별히 동쪽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특별히 이 민족을 세운 이승만, 감옥에서 썼던 한국교의 핍박이라는 그 책을 보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나라가 회복도 안 됐는데. 근데 동방의 예루살렘. 어디서요? 감옥에서. 한국교의 핍박 그 책을 쓸 때, 그때 20대예요. 근데 그 책에 동방의 예루살렘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세계 최고의 핍박지요, 순교지가 어디요? 한국입니다. 이 한반도 땅이에요.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박해국가 1위 북한. 순교자의 피, 주님은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신원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현실 이런 걸 다 떠나서도요, 지금 영적으로도 가장 핍박받는 민족이 바로 여기라니까요. 우리만 모르지, 잘 사니까. 근데 알다시피 자유민주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신색 독립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화, 산업화, 세계화, 복음화를 이루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민족이 세워질 때부터 선교하는 민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기도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신기하죠.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K, 한류, 세계적인 이슈가 되잖아요. 축구, 손흥민, K 문화, K 스포츠, K 푸드 음식, 코리아가 다 히트를 치고 있어요. 엄청난 여권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가지고 선교하도록, 이스라엘을 살리도록 하시는데, 실제로 누가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선교를 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경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G2 국가로 끌고 가시려고 4차 혁명 시대의 모든 에너지, 자원, 기술 이 나라에 전부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신문만 봐도 아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국제정서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 지리적으로 위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이 되고 자유 통일이 되면 뭐가 열려요? 매주 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모든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 전파 시대를 여는데, 어떤 시대? 매주 선교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대통로가 열렸잖아요. 길이 열렸습니다. 성경 번역 시대가 열렸어요. 문서 선교 시대가 열렸어요. 선교 복음 시대가 열렸어요. 미디어 시대가 열렸어요. 항공 선교 열렸어요. 플랫폼 선교 시대 열렸죠. 이제는 매주 선교 시대. 보니까요, 순서대로. 매주 선교 시대가 열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7대 사역,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다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메시지와 사람들을 다 연결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에서 다 연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던 건국전쟁도 가보니까요, 다 우리가 그 전부터 만났던 분들이잖아요.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한 분야입니다. 한 분야. 7 사역 가운데 한 분야야, 그게.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애국운동을 하고 한 분야야. 7사회 가운데 문화를 변혁하는 한 분야요. 근데 그 대단한 분들이 막 그러니까요 언론사에서 막 20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언론사에서 기사가 다 나갔어요. 제 링크를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기독 채널, 기독일보, 그다음에 크리스찬 투데이 이런데 영상에 다 생방 다 올라가 있어. 생방 올라가는데 사회가 누가 봤을게요? 그 제가 나오더라고 거기에. 이상하게 나오구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연결된 분들의 열매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사회가 한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냥 뭐 실제사회 가자. 막.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열매 맺고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세우셨습니까? 도단 미니스트리. 이거는 뭡니까? 사역 단체예요. 이거부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 단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꾼이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일꾼을 일으키기 원하세요. 왜 도단 미니스트리가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엇입니까? 이 학생들은요, 처음에 뭐하죠? 입학합니다. 입학하는 게 뭡니까? 성인식. 유대인들이 하는 성인식. 성인식이 뭐죠? 부모의 곁을 떠나는, 독립하는 바른 미츠바, 말씀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세레머니가 성인식. 국지학교 여기 들어오는 순간 부모의 곁을 떠나서 말씀의 아들로 태어나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게 성인식이에요. 입학 못하면 부모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학했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곁을 떠난 거야. 그게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무빙을 갑니다. 움직입니다. 그게 뭐요? 사명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언어를 배우고 생활을 하고 삶을 바꿔나가고 사명식. 그리고 뭐요? 졸업할 때 파송식. 영역선교사, 지역서, 열방서 이제 파송되는 거예요. 그게 입학과 생활, 무빙, 파송, 졸업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 그런데 학생만 있습니까?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는 뭡니까? 동력자요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는 자가 아니라 동력자가 돼야 돼요. 막는 순간 애들한테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동력자가 돼야지. 계속 엉뚱한 짓 하고 막. 그럼 애들만 문제, 애들만 눈물 흘려야 되고 그 인생 미래 애들만 붕 뜨는 거예요. 한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애 보고 싶어가지고. 야, 와라. 그냥 성전에 있지 마라. 그냥 와라.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벳이 안 되겠다. 더러워서 안 되겠다. 야, 이제는 좀 컸으니까 도망가자. 모세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한 인물 나오도록 기도는 하는데 대단한 인물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을 안 만들어. 배경과 동력을 해야 되죠. 무빙스쿨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뭐 품평 하신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먼저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감사하다. 무빙스쿨은요 거점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열리는데 이 열리는 이 땅들에 리더가 되려면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무빙스쿨은 언어하고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지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초연결시켜 놨는 거예요. 연결됐어요. 그래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빙스쿨은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환경에 묶이지 않는 초월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인공지능에 대체가 안 됩니다. 왜? 기술에 전부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무빙스쿨 환경, 광야 같은 환경에서 그냥 막 뛰어넘어 버려. 아무 때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막. 근데 언어 해가지고 또 뚫어내고 막. 맹하게 앉아있고 뒤에서 막 눈치 보고 그게 아닙니다. 다 듣고 알아듣고 와가지고 말하면서 또 캐치해내고 그 돌파하는 거야. 그 민족의 리더가 돼버려요. 요셉이 그 민족의 리더가 돼버렸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리더가 돼버렸어. 포로 간 다니엘이 리더가 돼버려요. 근데 말 못하면 쭈삐쭈삐 하면 리더 됩니까? 아이, 저 말도 못하는 게 뭐 의사소통이 안 되는 뭘 리더를 세워.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막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데 되겠어요? 가서 음식 그냥 주워 먹고 그냥. 그렇잖아요. 남들 사는데 같이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현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울 수 있는 그러면 안 돼요. 왜? 다른 게 부득부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빙을 통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 사역을 본격화시킵니다. 왜? 플랫폼 선교 시대가 이미 열렸고, 그러면 플랫폼을 통하여 우리가 사역하고 교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데이비드 성사님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메시지 딱 하고 나니까 일주일 딱 지나니까 20만 명이 줘요. 20만 명. 그럼 20만 명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20만 명 모으려면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희가 막 우리 교회 좋다 다른 사람 웃습니다. 좋은데 성도가 몇 명 없냐? 웃습니다. 와 좋은데 설교 들어봐라. 그럼 반대로 우리 교회 목사님 것도 들어봐라. 이래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그게. 근데 웬일이요? 그 20만 명이 듣는 데이비드 선교사님의 성도는 한 명도 없어. 그 교회 성도 한 명도 없어요. 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사역 단체이기 때문에. 사역 단체는 이미 성도님들 데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우리가 막 우리 교회 위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틀을 그래서 넘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옛 틀을 벗어라. 교회 틀을 벗어라. 그래서 사역 단체로 하나님이 도담 미니스트리, 무빙스쿨, 학교를 통하여 사역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사역을 하고 주일날은 본교회 가서 또 섬기시면 돼. 그렇죠? 그게 감성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흩어지는 거야. 그런데 흩어지고 주일날 본교회가 여기니까 여기 오시는 거지. 그렇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사역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역에 동의가 되니까 그 동의되는 사역을 하고 주일날 여기 오시는 거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IT 선교학교 5월 달에 진행합니다. 지금 IT 전문인들 계속 본부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요? 기술자들을 만들어요. 기술자. 이번에 킹덤 북스도 보셨지만 이충근 박사님 조만간에 책 나옵니다. 한 달 내에. 그럼 북코스도 또 합니다. 그 사회 누가 볼까요? 그 사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깔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누구 책이 나와요? 마이클 선생 책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보냈더니 목사님 이제 써야 되겠다고. 딱 쓰면 책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할 때 터뜨립니다. 여기서. 언론 기자들 오겠죠. 중앙일보 이번에 연결했잖아요. 연락 오는 순간 아임성교회 바로 연결하겠다 제가. 온라인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안 하니까. 그런 기술자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상 촬영부터 해서 제작하고 막 전달하고. 그래서요, 영상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실제로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영상 하려게 만들어가지고 딱 1분만 봐도요, 사람 마음 혹합니다.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제 뭐 오셨던 그 강사분 막 얘기하더라고. 그 강사분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강사분이. 대단하게 보지만 은혜스럽게 보이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앞과 뒤를 잘 몰라. 앞에 포장되고 막 이런 막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아니요. 사람은 다 냄새나요. 사람은. 하지만 지금 시대 어떤지 비주얼 시대잖아요. 비주얼. 거짓말하자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금융도 가져가고 사람도 뺏어가고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모든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 사역들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 이 IT성 기술자를 만들고 미디어 홍보.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역을 동참할 부대들을 만들어요, 부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니엘 전도 가잖아요. 유튜브 가져가. 다니엘 전도 갈 때. 도담일 이제 실방 딱 켜가지고. 실방 켜가지고 다니엘 전도하는 것도 찍고. 그렇죠. 아까 전에 좀 쳤잖아요. 쉴 때 유튜브 틀어놓고 치면 되지. 그 자료 나중에 편집에 올리고. 예배 때마다. 왜 있는 걸 활용을 못하나? 뭐 사막 넣고 뭐 봐야 되겠다. 이런 거 머리가 팍뺑 돌아가는데. 이런 걸 다 활용해야지. 온라인 교육. 이제 일꾼을 찾아내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면 돼요. 그래서 벌써 지금 현대 히브리 하겠다는 사람 신청 들어왔어. 아랍어 하겠다는 신청 들어왔어. 어떻게 해요? 줌을 통해서. 그렇죠. 연결돼도 됩니다. 언어권별로. 우리가 예전에 막 가해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전봇대에 막 붙이고 댕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국제학교 왜 안 붙이나? 뭐 알아서 되겠지. 목사님이 뭐 알아서 다 하겠지. 목사님이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 욕하면 안 되지. 믿을 건 다 믿으면서 욕하고 그럼 되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돌파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건국전쟁 뭐 특별히 말한 것도 아니죠. 포스터 딱 붙여놓고 끝나고 나서 있습니다. 보실 분들 보십시오. 이랬더니 12명이 보고 가서 12명. 공짜로. 극장 가가지고 뭐 사먹고 이러면 1인당 2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울면서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활용만 하면 된다니까. 틀어주기만 하면 12명씩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시세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냐. 이런 시간표인데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못 깨달으면 고생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 마지막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려고. 그 메시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복음통일 이러면 전부 다 아멘 한대. 복음통일하러 돈 내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데 복음통일은 무조건 아멘 하고. 성경국 성교합시다 이러면 아멘 가라 하면 안 가. 왜 티켓팅할 돈 안 내.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이러면 아멘 이런데 새벽기도 아무도 안 와.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뛰는 걸 어떻게. 그런 DNA가 있나 봐.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를 쓰려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시세도 모르고 맹하게 도둑 넘은 시세를 알고 벤츠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자전거 달달 끌고 다니고 도저히 뭐 이해 안 되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세를 알고 이런 리너젠들 이런 사역자로 우리가 일꾼을 2030년까지 전심으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 때 끝에 갈수록 세상의 인공지능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사람들이 현장에 7,000명 쫙 깔리는 거예요. 온라인에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또 단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